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연후 제5주입니다. 감리교회로 부르는 은급주일이기도 한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일인데, 성경 본문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시편 138편,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단순하고, 또 복잡하게 생각하면 아주 복잡한 게 일이죠. 그냥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한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일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도 있겠지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집을 나서는 분들도 계시고, 일을 하기 위해 시간과 정력을 동원해서 자격을 갖추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을 할 때 남들과 경쟁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일의 승패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것이 일입니다. 이렇게 일에 대해서 열거했지만 앞으로도 더 늘어놓는 대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일이란 것, 이것은 우리 인생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일과 관련을 맺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요, 이 성경의 인물들도 이 일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뻔한 이야기 같지만 오늘은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구약 본문을 보니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신데, 그때에 이사야가 자신이 그 일을 하겠다고 자처해서 나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또 서신서 본문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것을 고린도 교우들에게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주님의 일을 했는데 복음의 열매가 맺혔다는 말로 오늘 우리가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서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고 계시죠. 이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던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일은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처럼 오늘 성경의 본문들은 주님의 일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세상의 일이 아니죠. 주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일을 맡게 되는 주인공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의 그 성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삶 속에서 우리들 각자가 맡고 있는 그 일들이 중요한 것처럼 주님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주님의 일의 성격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사야서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 당시에 남유다에서는 우시야 왕이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째서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을까? 저는 우리가 이 지점을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나이가 16살에 왕에 즉위해서 52년간 나라를 다스린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많이 살펴보면 이렇게 오랫동안 나라를 치리한 인물을 많이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이렇게 오래 나라를 다스렸다고 하는 것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한 사람이 나라를 치리했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영향력이 그 나라 곳곳에 미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우시야가 나라 운영을, 그러니까 치리를, 국정 운영을 정말 잘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스리던 시대에 남유다가 아주 강성했다고 이야기하죠.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정치를 행하던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심지어는 당시에 하나님의 징벌처럼 여겨지던 나병이라는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하루아침에 왕위를 그의 아들 요담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과 단절된 채 별궁에서 살다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죽어서도 나병 환자라고 하는 이유로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던 그 왕의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조상 묘실 곁에 묻혔다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정말 나라의 번영을 이끌었던 인물이 이렇게 쓸쓸한 최후 또 구별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의 아들 요담도 그의 아버지 우시야처럼 정치를 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로 한 대목을 주목하게 합니다. 그 말씀을 읽어봅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여러분이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상상하고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렸다면 여러분 백성들이 살기에 좋은 시대였겠죠. 특별히 이웃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을 만큼 나라의 사정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이 시기에 요담, 우시야의 뒤를 이은 요담 왕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고 하는 이 역대기의 기록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죠. 사람들이 정치를 잘하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편안한 삶을 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남유다의 사정은 성경이 기대하는 것과 상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시기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명은 또 무엇일까요? 좋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명은 남유다 사람들이 듣기에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단도직입적으로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죠. 당시 남유다는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나라의 모든 것이 평화롭고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나라가 망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고 이 메시지를 선포해야 했습니다. 난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저와 같은 성정의 사람에게 이런 메시지가 주어졌다면 어떨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정말 난감합니다. 정말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죠. 사람들이 코웃음 치겠지? 하나님이 뭐 어쨌다고, 그래서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건데 등등의 반응을 보일 것이 고민이 되면서 저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갖고 씨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갖고 씨름할 것 같은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성경의 장면이 이어져 나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처럼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 주님이 맡겨주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 1장에서부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알게 되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고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이 형식적인 종교의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또 패역하는 죄를 짓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극도로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실들, 이것을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이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 지금 전해야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생각보다 주님의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의 일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반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일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들도 이사야도 우리들과 같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전의 일을 맡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적인 안목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본 남유다. 그 남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남유다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발견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사야서 1장부터 5장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꼬집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통찰이 주님의 일인 것 같지만 어떨 때 저는 이것이 주님의 일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의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깨닫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사람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조금 오해하지 않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할 때에 알게 되고 느껴지고 또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알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발견을 통해서 제가 꼭 어떤 선지자가 된 것 같은 마음과 생각이 드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대의 문제가 제 눈에 들어오고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주님의 일인가? 저도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이것은 정말 주님의 일이라기보다 주님의 주신 깨달음이라기보다 내가 발견한 깨달음, 나의 알미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얻은 깨달음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일은 실상은 이렇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사실은 여기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을 때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비로소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벌거 벗겨진 이사야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세상의 모습, 이 나라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특별히 저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을 제대로 목격하고 있는데요. 이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눈을 가릴 수밖에 없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밖에 없는 고귀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뵌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을 됨으로 인해서 자신이 망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망한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망한 사람이 아니죠. 완전히 망한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망한 사람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입니다. 나 같은 자도 주님께서 용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때죠.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이었는데 말이죠.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오늘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베드로도 이전에 주님을 만났지만 그는 생업을 위해 고기를 잡으러 가족품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고기를 잡기 위해 다시 가족품으로, 그래서 가족의 생업을 위해 고기를 잡으러 나간 일은 또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그랬죠. 그리스도이신 주님의 일을 한다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사람인데 말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일은 주님이 분명히 알아진 사람이 감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의 일을 허투루 여길 수가 없습니다. 이 주님의 일은 여러분 지적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열정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기독교 전통 속에 있었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의심이 생기면, 의욕이 생기면 지적인 것이 무너지죠. 열정은 또 어떻습니까? 열정이 지속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통. 이 전통은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 너무나도 유익하지만 실상 우리의 믿음을 담보하지는 않죠. 그러나 천사들도 감히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는 거룩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 그 은혜를 경험했던 이사야, 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던 바울, 그리고 주님을 따르다 주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허망해져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이들 모두는 이제 비로소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진정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크고 거룩하고 또 자비로우신 분이신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주님의 일은 가치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일은 중요하다, 세상 어떤 일보다 소중하다,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에게 애걸복걸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는, 주님을 본 자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저절로 그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로소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었던 이사야처럼, 그리고 또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